오늘 읽은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됩니다.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가령 빚쟁이가 와서요. 빚쟁이가 와서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축복의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참 그렇게 들리기가 어렵죠.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건강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빚쟁이가 그 말하면 그거 무슨 의미예요? 빨리 너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내 돈 갚아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에 가까운 것이죠. 너 돈 빨리 벌어라, 내 돈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얘야 너 건강해가지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은 틀림없이 축복의 말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야 건강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은 너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의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이지만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란트, 성경에서 달란트가 나오면 우리가 꼭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유초동부 달란트 시장을 저도 한번 가봤더니 기웃거려 봤는데 떡볶이가 5달란트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장난감이 한 80달란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야, 5달란트는 떡볶이 먹을 정도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6천일이면 16년이 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을 일해야지만, 그 일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큰 돈이 바로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니까 이 달란트 나오면 야, 떡볶이 생각나고 뭐 이렇게 생각되면, 장난감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을 맡긴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떡볶이 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딱 줄 때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주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게 되죠. 자,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는 대신에, 다른 종들은 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파서는 그것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땅을 파가지고 다시 그 돈을 1달란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주인이 물어요. 야, 너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데 넌 왜 땅에 묻어놨냐? 그러자 그 종이 이렇게 답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사업을 했던 두 종과 지금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이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에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이 큰 돈을 자신들에게 맡긴 이유는 틀림없이 주인이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좋아하는 주인, 나를 신뢰하는 주인, 나를 믿어주는 그 주인을 위해서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나게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였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남겼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남을 이용해서 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만에 하나 손해라도 나면 야, 이거 엄청난 화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질문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화를 낼 것이고 또한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왜냐하면 그걸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죠? 하지만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성도는 분명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요구를 잘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분, 나를 믿는 분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만약에 잘 이해하셨다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후에 5가지를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빨간 표시로 제가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과 순종을 드러내라, 표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설명을 해드린 이유, 이것만 해도 설교 하나 다 될 텐데, 그죠? 이유는 이 명령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5가지가 다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들이 다 나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구하세요. 문제는 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꾸역꾸역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하느냐, 아니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나를 좋아하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둘의 차이는요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큽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신앙생활은 의무와 책임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 여기에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야단맞지 않으려고 그냥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가득하여 그야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이 13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13절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5가지 요구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5가지다. 하나, 둘, 셋, 넷, 5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이것이 왜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냐? 내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행복을 위하여가 중간에 나와 버리니까 이 뜻이 이게 좀 불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5가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위해 주신 것이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는 것 전체, 그 모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요, 의무나 책임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그것을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5가지를 요구하면서 그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리를 사랑하느냐? 돈 많고 잘 배우고 능력 있고 잘생겨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의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 하늘 위에 하늘이니까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그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펜 있는 분들은 15절 앞에 그러나를 꼭 쓰세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런 걸 좀 놓치는 게 많아요. 이 그러나를 꼭 쓰셔야 돼.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이 그러나가 있어야지 이 15절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14절에, 방금 읽은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뭐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준에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니까 그가 사랑하는 대상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 노인 때 불렀어요. 어르신일 때 불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요. 그게 15절의 의미예요. 15절.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14절 위대하신데, 그러나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다. 형편없는 사람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며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죠. 위대함, 놀라움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강조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 한 말 한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을 해. 그래서 뭘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나, 반복해서 말을 하나.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주신 특징이겠죠. 특징이에요. 중요한 건 반복을 해요. 꼭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반복이 되면 야,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신이라는, 가장 높은 신. 주 가운데 주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4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 없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주인이 없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높고 위대하신 신 중의 신이시오 주 중의 주이신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면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미 봤죠. 지금 18절도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로운 것을 하나님이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착취해서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원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는 천사에게 요구하면 됐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요, 억지로 마지못해 무거운 것으로 여기며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요,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들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른 지식이 이거라고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긴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맡긴 돈으로 신나게 사업을 했고 많은 성과를 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였죠. 그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인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는지를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그는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그는 주인을 남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 그런 주인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끼친다면 내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예배를 잘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 기쁨이, 야, 그럼 신앙생활 재미로 하냐? 재미로 하는 거 원래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는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복하고 싶고 벌 주시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독재자 혹은 폭군처럼 여겨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일을 시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맞고 하기 싫은 것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의무적이고 원치 않아도 꾸역꾸역해야 하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어떤 대상, 어떤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길수록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섬겼더니 힘들더라가 아니라 섬길수록 더 귀하고 섬길수록 더 행복하고 섬길수록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가기 싫은 짐승 끌고 오듯이 교회 오시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또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의 요구와 명령,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모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주의 요구와 명령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신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신나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또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